가수 해리 로더는 공연 중에 자신의 아들이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웃으며 노래를 불렀고 공연을 마쳤습니다. 공연 후 해리는 아들의 시신이 있는 야전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우는 대신에 오히려 군인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리 로더는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슬프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고난을 맞는 인간의 태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비관해서 좌절하든지 술을 계속 마셔서 파멸하든지 하나님께 슬픔을 맡겨 자유하든지 저는 하나님께 저의 슬픔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와 힘을 공급해 주셨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슬픔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통해 고난 중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삶의 정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너와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역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광명 식구들하고 용인 식구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좌우로 인사하시죠. 마스크 벗고 예배드림이 우리 유리만 썼네. 너도 또 화장 안 하고 왔지? 계속 쓰고 있어. 사랑합니다. 은주쌤, 박대원 쌤한테 안수씨한테 꼭 순서별로 전화 한번 드려야 돼.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50절, (7장) 18절부터인가요? 28절 아닌가? 18절부터예요? 그 조금 읽었나?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에 그의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가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게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는 우리가 답답하고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잠깐만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이라면이라는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1인칭 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아버지 3인칭 시점으로 모든 사람을 입체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이라도 답답할 것 같은 저인데 아버지 저의 모습을 지켜주시고 저희 개인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의 모습도 함께 끌어안아 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아버지 몸이 힘들어 몸이 불편하여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불편하고 영이 힘들고 영이 불편한 것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음에도 우린 그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26절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왜 와 닿았는지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는 귀한 말씀 가운데에서도 저를 감춰주시고 저를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에 연관되는 일에 함께 은혜와 축복과 마음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모든 공간과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이 있을 줄 알고 각 가정마다 각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개인마다 힘들고 어려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다면 이제 놓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 힘들어지면 다시 그때 들지라도 지금은 놓고 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알고 우리에게 마음이 온유하나 겸손하니 나의 명언을 메고 내게 배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사자에게 사자의 역할이 감당되기를 소망하며 먼 곳에서 가까운 데서 예배를 지키고 발걸음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본인의 어려움과 아버지 상황이 다 있음에도 이 자리를 기억한 이 발걸음에 30배 60배 아버지 100배 1000배 만배 축복이 무엇인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각 스태프들 수고하고 애쓰는 사모 아버지 그 외의 모든 분들에게 또 우리 김동환 선생님 아버지 권원주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정일임 우리 학생에게도 아버지 쉽지 않은 자리 어렵지 않은 자리 모든 것이 감당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퍼즐이 맞춰져 예배가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힘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수고하는 회개로 수고하는 이몽택 안수 집사님이야 아버지 오시면 우리 뒤돌아보며 하나하나를 챙기는 우리 안수능 권사님 우리 김은자 권사님 아버지 진은섭 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방성도나 민대 집사님도 각 처수에서 있는 곳에 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도 주의 사랑이 주의 보듬음이 주의 안아줌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신약 18페이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짐을 지고 다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분이 택시를 탔는데 아주머니가 장에서 집에 시골까지 택시를 타는데 돈이 비싸게 들어가니까 지나가는 그 트럭을 얻어 타고 짐칸에서 가는데 뒤를 쳐다보니까 아주머니가 짐을 머리에 이고 있어. 그래서 아주머니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하게 나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내가 얼마나 미안하겠냐고 그냥 머리에 이고 가셨대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열차에 올라탔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짐도 내려놔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 지난 주간은 주일날이 한 주의 출발이니까 어제까지 한 주간은 저도 마음의 짐이 자꾸 무거워지는 짐이 있어요. 이것 하고 나면 저것이 짐이 되고 저것 하고 나면 이것이 짐이 되고 어느 한 우리 직원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 한쪽 직원은 그 혜택을 다시 끌어안아야 되는 짐이 되고 또 한 분에게 어떤 업무를 맡기면 다른 분은 또 업무가 가벼워지는 바에 다시 또 무거워지는 또 우리 직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아우 우리 이몽택 안수집사님 버전대로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마음이 있는데 여건상 조건상 또 내가 행정적으로 뭘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또 답답함이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영진 집사 주머니에 10,000원짜리나 뭐 5,000원짜리 뭐 하나 있나? 없어? 돈이 없구나. 서사모는 가지고 있나? 없어? 다 가난하구나. 안순우 권사님 지갑 여는 거 보니까 뭐 10,000원짜리 하나 있나 보다. 은주세마 안권사님한테 뭐 돈 한 장만 받아와라. 50,000원짜리는 아니고요. 5,000원짜리? 아우 적당한 돈이야. 자 유림이하고 내가 지금 내기를 할 거야. 이거 지금 권사님한테 바로 받아온 5,000원짜리다. 너 이거 가질 거야? 내가 줄 건데. 대답을 해야지 주지. 안 가져? 왜? 적어서? 아니 네게 아니라? 아니 전부 다 부산 갔다 온 애들을 10,000원씩을 줘야 되는데 너 5,000원 먼저 주려고. 너는 나중에 5,000원만 받을 거야 그럼?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얘기해. 받아야지.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한 8번 접었다고 생각해봐요. 많이 구겨졌어. 이거 가질 거지 그래도. 너무 약해? 이걸 막 접어가지고 내가 막 빻았어 볼펜으로. 이제 막 16조각으로 접혔어. 좀 민망하긴 하지만 밑에다 놓고 내가 막 발로 밟았어. 그래도 이거 준다 그러면 저희 학교 608명이 다 줄 서서 가져간 거예요. 안 갖는 사람 없어요. 유림이가 착해서 좀 제 돈 아니니까 안 가져도 될 것 같아 이러고 있지만 왜? 구겨주고 조금 더럽혀주고 밟혀도 뭐가 안 바뀌어요? 예, 돈의 가치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갖는 거예요. 내 건데 뭐. 이러지만 여기 색깔이 신사임당이 그랬으면 어떨까요? 좀 투쟁이 벌어질 수 있죠. 아마 우리 애들 수업 끝나고 모여서 선착순으로 이거 줄 거야 그래 안 그래도 수업 끝나기 화장실 간다고 급한다고 뭐 한다고 하면서도 이거 와가지고 난리할 거예요. 왜? 이 돈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좀 힘들죠? 지치죠? 내 모습이 예전 내 모습 같지 않을 수 있죠? 내가 매일 잘 나가는 모습과 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어 있습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데 뭐를 내 겉모습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모습 이거를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가치를 자꾸 다운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누가?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좀 내가 정신병자라고 그러면 요새 좀 말이 좀 이상하니까 정신분열증이 좀 있다
라고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있나 없나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 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일만 자꾸 생각하고 남의 일엔 관심이 없고 남의 말에는 관심이 없고 내 말만 계속하고, 이게 정신분열증 초기고 중증이고 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대상관계론의 의학적인 방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정신분열 환자와 비환자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냥 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뭘 하고 있나, 어떤 내용을 생각하고 있나, 어떤 말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와 닿는 거죠.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에요. 저도 순간순간 내가 정신분열 증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봅니다. 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런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왜 그럴까?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주제, 짐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짐에 눌린 사람은 왜 불안과 공포를 가지냐면, 그 짐으로 말미암아, 그 여건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파탄에 이를까? 저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잠도 잘 안 와요. 잠자다가도, 저는 잠자다가 깨지 않는 성품인데 이런 경우가 제가 경험을 하니까 잠이 깨져요. 그 어떤 이 상황에서도 내가 잠을 안 자고 그냥 일어나져요. 깨우지 않아도 4시 반 5시면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누가? 주님께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요구가 있는데 이것을 못 채울까? 내 인생의 목표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잣대가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못할까? 이런 짐이 어디에게?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떨어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본인이에요. 본인.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욥기 5장 7절에 욥하면 고생과 가족, 자녀, 부인 다 재산까지 잃었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태어나면 그냥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래요. 얼마나 힘드냐면 불꽃이 하늘로 오름같이 벌써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게끔 태어나 있는 거야. 아우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그게 당연한 거야. 그냥 태어나서 해피한 게 아니에요. 욥기 3장 25절에 26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 있구나. 이게 제일 사랑 많이 받았던, 동양의 최고의 부자로 인정받았던, 동양의 최고의 세계의 미인의 딸로 두었던 욥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우리가 뭐예요? 이거 하죠. 강하고 담대한 척만 하고 살고 있다는 거지. 실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편하게 하면, 저도 오늘 이 설교하고 나면 좀 더 강하고 담대해지고 싶은 마음에 이 지죄를 얼마나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안과 마귀가 와서 둥지를 틀면 그때부터 불안과 마귀가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던져놔야 되는데 그냥은 못 던지잖아. 그럼 어떻게 던져? 하나님의 힘으로. 마귀의 힘이 6이에요. 사람의 숫자가 4야. 하나님의 숫자가 7이야. 사탄과 마귀를 사람의 숫자 4로 이길 수가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7로 덮어야 돼.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아멘. 그러면 돼요. 내가 이기려니까 안 되는 거야. 어렵죠. 사람의 방법 어려워요. 저도 막 하다 보면 사모가 가끔 그래요.
아우 그것도 목사님 사람의 방법을 먼저 생각했네. 아우 뜨끔할 때가 있죠. 아침에 성경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우쳤는데 또 사람의 방법을 찾았구나. 위로는 받죠. 하나님의 방법을 할지라도 인즉천 사람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게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좋아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그냥 한두 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데 우리는 뭐 이것만 해주시겠지 저것만 해주시겠지 하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면 된다. 해보자.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이다가 우리가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좋은 일이 다가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힘들 때는 가족이 있어야 돼요. 힘들 때는 교인이 있어야 돼요. 힘들 때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돼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요 3호 손만 꼭 잡고 있어도요 에너지가 팍 충전합니다. 우리 서영진 집사 지금 인사철 배터리 갖다 놓고 저거 언제 한번 바꿔서 힘나게 차를 한번 돌려보나 하는 생각 갖고 있듯이 충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러면 충전을 할 때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직이 모여지고 깡패가 모여지고 불협화음이 자꾸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져요. 선한 일로 모여지고 힘을 모여지면 그때는 힘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요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멘탈이 정신이 영이 강하고 물론 그렇죠. 성도들보다 강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 그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달라지고 설교의 생활을 하면 분위기가 바뀌지만 목사도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으니까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위로해 주고 함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청년이 힘들면 우리가 교인이 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애를 써야 된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아이가 싸우고 있으면 내 자식 아닌가 피해가고, 아이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거기 꼈다가 또 얻어 터지면 어떡하나 하고 도망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인스파이트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좋은 것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밤 10시에 아가씨가 혼자 시내를 걸어가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봅니다. 그거 있잖아요. 어서와 처음이지 이런 프로 있어요. 한국이 처음이진가? 어서와 한국이 처음이진가? 한국 어서와 처음이진가? 어떤 이런 프로예요. 그 부모님들이 기겁합니다. 왜 기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가씨 혼자 밤 10시 11시에 혼자 걸어가냐 그 말이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같으면 이미 해코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래요? 새벽 1시에 걸어가도 아무도 안 건드려요. 돈이 조금밖에 안 왔는데 돈을 이만큼 제가 그랬잖아요. 500만 원, 5만 원짜리 100장을 붙들고 여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걸어가고 여기서 유성까지 걸어가도 지나가다가 이 돈 뺏으러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뉴욕이나 뉴욕 뒤에 할렘가 뉴욕 시내만 가도 10달러짜리 10장만 손에 들고 가도 이거 10m 가기 전에 내 돈 아니에요. 브라질은 차에서 창문 열고 이렇게 통화만 하고 있어도 통화하고 있는 전화기를 채트려가지고 도망가. 핸드백을 이렇게 팔에 끼고 가는데 등을 딱 치고 그러면 핸드백을 쭉 빼가지고 도망가. 우리나라는 핸드백이 길거리에 놓여 있으면 경찰서에 갖다 줘요. 동사무소에 갖다 줘요. 커피숍에 공원에 노트북이 이렇게 펴져 있어. 우리나라는 절대 안 가져가. 왜? CCTV 천국도 되지만 찾아줘요. 갖다가. 노트북을 하고 무슨 애가 아파서 쟤를 치료하고 급하게 넘어지는 도와주고 뭐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아는 사람 만나 얘기하다가 그냥 노트북이 그냥 벤치에 있는 걸 잊어먹고 2시간 만에 아차 싶어가지고 쫓아갔대. 저 혼자 덩그러니 주인 나 여기 있어요 기다리고 있더래. 이게 미국 모 대학교 교수의 고백이에요. 유럽에 여행을 하다 보면 아쉬운 게 화장실 가려면 적게는 1유로 아니면 3유로까지 내면서 화장실 돈 주고 가야 돼.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돈 주고 가라 그러면 아마 떼부자 될 거예요. 화장실 주인. 화장실 줄을 서서 가잖아요. 줄을 서서. 그것도 작은 거 큰 것이 나눠져요. 큰 거 내려면 좀 더 내야 돼. 아우 그냥 치사해서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겠어. 돈 내고 이게 좀 가서 가려면. 식당에서 물 먹고 기본 물을 한 병 줘요. 다 먹고 물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하나 추가한 물값을 추가해요. 반찬을 좀 더 달라면 반찬값 내야 돈 반찬 갖다 준다 그래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온 부모님을 어서와 처음이지 프로그램에서 한정식을 차려줬는데 15,000원에 반찬이 27가지요. 어머니 걱정이 뭐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게 얼마인데 12달러. 에? 이걸 다? 네, 드시고 부족하면 또 갖다 줍니다. 밥은 그것도 갖다 줘요. 뭘로? 돌솥밥으로. 우리 얼마나 인심시해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거리에서도 심지어 버스 승강장에도 우리는 뭐가요? 안테나가 내가 꼬불꼬불 해가지고 와이파이가 반짝반짝 해줍니다.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돈을 10만원 20만원 내고 가는 유럽의 호텔에 가면 자기 방이나 아니면 로비에서 쓸 거 아닌 다음에 공용기관에 쓸 거면 돈 내래. 돈 지불해야 호텔 와이파이를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엄청 치사합니다. 기념사진 찍은 거 그날 공유하려면 로비에 앉아가지고 20-30분 막 보내고 올라갑니다. 왜? 방에 가면 안 되니까. 목사는 무조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할 것 같지만 전서 2장 22절에 해 아래 사람이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은 헛되도다. 우리 그러잖아요. 밤낮 없이 일하잖아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상담하고 움직이다 보면 가끔 이런 말씀 해주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옆길로 갈까요? 부모님 힘드시겠지만 아이도 좀 챙겨주심이. 그러면 부모님이 한탄스러운 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구 위해서 이러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누구 위해서 그러십니까? 자녀 위해서 그러신데. 그럼 그 자녀 위해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좀 가지시면 어떨까요? 내가 누구 위해서 이 고생하는데 누구 위해서 하는데 애가 갓길로 가고 있는데. 요즘은 MZ세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서는 뭐 하냐면 남편이고 아내고 아이를 위해서 시간적으로 뭐를 해주냐면 육아휴직도 쓰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주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질병을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인 것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인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야훼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주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짐을 내가 계속 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졌다는 짐을 나는 계속 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횟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받은 은혜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는 거예요. 힘들어도 교회 나오고 병들어도 나오고 아무리 바빠도 나오고 어렵게 나온 만큼 하나님께 그 신앙을 기뻐하시고 더욱더 큰 축복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주일날이라면 돈 버는 거 모르나요? 주일날 출근하면 뭐 1.5배, 2배 수당 더 주는 거 모르나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자기 책임이라고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 책임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힘쓰는데 그걸 누가 본인이 안 하는 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삶이 힘든 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고달픔 속에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 뭔가를 봐야 돼.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컵에 제가 한번 마셨는데 얼만큼 무게가 들어갈까요? 컵을 스타벅스 디자인까지 해서 미국까지 초청받은 건집사 대대표 이게 몇 리터쯤 들어갈까? 230. 어우, 저는 이렇게 써놨어. 150ml보다는 더 들어갈 것 같죠? 우유 한 200이니까 작은 거 200ml보다 더 들어갈까 덜 들어갈까? 말 그대로 250쯤 될라나 아니면 많을까? 300은 좀 안 들어갈 것 같아. 음료수 한 병은 넘칠 것 같기도 하고 아마 1리터는 안 들어가겠죠? 그럼 이 무게는 어떨까? 뭐 들고 있을 만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1시간 들고 있다 그러면 애들이 벌 받는다 생각할 거예요. 유림이가 1층에서 내가 일부러 안 가져오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 말 좀 하려고. 그냥 가볍게 커피 컵 원적에선 소독기 옆에 가면 목사님이 해도 뚜껑 덮어놓은 물 있으니까 좀 갖다 줄래? 그게 무겁지 않았지?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들고 100번 왔다 갔다 해봐라 그러고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5시간이 들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 12시간은 아니 24시간 1시간 들고 있으라 그러면 왼쪽으로 옮겨야죠. 힘들어서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야죠. 한 달 들고 있으라 그러면 아니 10년 평생 들고 있으려 그러면 이 무게가 1리터 300, 200, 150, 200리터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들고 있느냐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 오늘 오셨습니까? 주님께 다 놓고 가십시오. 빈손으로 가십시오. 근데 이것을 또 갑니다. 일주일 동안 또 가져갑니다. 한 달 동안 가져갑니다. 1년 내내 그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예배드리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술 먹고 아니면 회합하고 하면서 그 짐 내려놓으려고 막 털어내려고 하잖아. 근데 크리스찬들은 왜 그걸 못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못 지켜줍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앙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에 한 나병 환자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해 그러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네.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자기가 나병인 거 다 도망가고 숨겨야 되는데 제가 나병입니다 환자임을 따고 공개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낫게 안 했으면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을 입구에 오지도 못하고 나병 환자 촌에서 따로 생활해야 돼. 낫을 때까지. 이 한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뭐를? 권한을 토스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가 순응하겠습니다. 주님이 낫게도 에이 거짓말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큰 섭리, 뜻 항상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아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 미라클 요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아니잖아요. 나사야 되고 약 발라야 되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이 사람은 나병을 낫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 기적은 원천은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 부부 간에도 사랑, 교우 간에도 사랑. 뭘 위하기 위해서 난 이거 해줘야 뭐 교회 갈 거야. 난 이거 해주니까 교회 이럴 거면 이미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조건부된 사회활동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적은 신기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성도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 기적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료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로 말씀을 마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를 열쇠를 가졌노라. 이 권한을 누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동원쌤 우리 찬송가 1절만 틀어주세요. 우리 찬양 틀었던 것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었던 것에서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는가를 하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전주였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나의 안보함.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와 함께할 수 있을 때 생명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2절까지 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에 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하고 엄숙하게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기간과 시즌으로 40일 동안, 부활절 전 40일 동안 사순절로 교회가 새벽기도회나 경건의 주간으로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운영헌금 고재석 이몽택 안수집사님 드렸고요. 감사헌금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재석 서영화 진은섭 안수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주일 고재석 서영화 안수는 진은섭 이몽택 민대식 서상현 조선숙 서영진 박정윤 이만인 청년 드리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주셔서 이 물질에 이 손길에 잊지 마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찬양드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울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삶에서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의 저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로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드리옵나이다. 아멘.